할렐루야. 이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나누고 있는데 벌써 7번째 이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까지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길을 열어가는 그러한 묵묵히 주님을 예비하는 그 일을 했던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그 요한 앞에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 나타나는데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역을 하신 바로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신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교훈을 얻어야 될 것들을 얻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공생애를 지금 아직까지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13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보다는 조금 더 짧게 이 내용이 나오지만은 거기에는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아기였을 때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기 시작했는데 바로 30살이 될 때까지 갈릴리 나사렛에서 계속해서 사셨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계속 살았다는 건 뭡니까? 시골 변방 갈릴리에서 말하자면은 이름도 없는 그러한 상태로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께서 30년을 사신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사역을 시작하려는 무렵입니다. 그때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은 그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요한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그 요단강으로 나갔을 때는 세례 요한의 상태가 어느 상태였냐면은 가장 유명세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예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그 요한이 있는 요단강으로 사람들이 오던, 그러니까 아주 유명세를 많이 탔던 그러한 아주 요한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날마다 요한에게 오는 사람들이 많은 그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오셔서 예수님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물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사실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하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그 절차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어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 나타난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며, 바로 이거구나.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데에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시작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의를 이루는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건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사실 예수님에게는 세례가 필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원의 주체이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시니까 세례를 받는다든지 뭐 회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예수님에게는 사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다른 사람들처럼 거기에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온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다라는 건 뭐냐면 나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게 더 죄를 용서받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라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요한에게 굳이 거기 요단강으로 그 벌판으로 나오지 않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요한에게 나왔다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겠다고 회개를 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고백한 사람들인 거죠. 거기에 나왔지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거기에 나온 사람 중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거기에 나왔지만 동정을 살피러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동정을 살피러 온 거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한에게 오히려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 병자도 있었겠고 뭐 가난한 자들도 있었고 또는 거기에 부유한 자들 중에서도 자기의 죄를 잊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할 필요가 없는 지금 예수님이 요한에게 오셔가지고 세례를 받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예수님이 하셨나? 세례가 필요 없는 분인데 회개하는 것이 필요 없는 분인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했을까? 바로 오늘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의를 이루느냐?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어떤 분이에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알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것을 넌 율법에 있는 것들을 전혀 지키지 않고 네가 뭘 하는 거냐 이렇게 한 그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기득권자들 중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디모데후서 6장 7절에서 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고 율법은 소용없어. 지금부터는 무조건 복음이야가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그 법을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시면서 그러면서 그 새로운 그 복음을 세워가시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게 필요 없었지만 요한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순종적인 모습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으로 선지자로 인정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렇게 인정을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세례 요한을 더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먼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로. 그러면서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세례 받으심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권위 앞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겸손함을 나타내신 거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또 겸손한 모습으로 사역을 시작한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오늘 보이신 것은 우리에게도 전하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어떠한 직분을 새로 얻었다든지 또는
어디에 가서 어떤 직책을 얻게 됐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뭐 남전도회장이 됐다든지, 새로 여전도회장이 됐다든지, 아니면은 뭐 장로 장립을 받았다던가 권사 취임을 한다든지, 또는 그냥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됐다든지 해서 그 사역을 시작할 때 우리의 모습이 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먼저 우리가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나타내고,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전에 그 사역을 하다 보면은 아직 어린 젊은 그 전도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부임해서 오면은 이제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거기 교회에 그 이미 해오던 그 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 틀을 존중해 주면서, 거기에 있는 그 해오던 것을 존중해 주면서 거기에 녹아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그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새로운 것들을 하나씩 접목을 해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딱 가가지고 이제 모든 체계가 바뀌고 내가 여기에 교회적으로 왔으니 이제부터 제가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것들을 새로이 할 테니까 따라와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나가게 되면, 거기를 존중을 안 하고 그냥 갑자기 판을 없는 식으로 해가지고 나가게 되면 거기서 그 교사들과 마찰이 생긴다. 이렇게 해서 목회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종종 봤습니다. 예수님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시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갑자기 세례요한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타나셔가지고 세례요한한테 막 세례를 베풀고 그러면서 자기 존재를 나타내고 이렇게 시작하셨다면은, 물론 예수님은 그렇게 시작하셔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시지만,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행동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회개하겠다고 세례요한한테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도 거기 나가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그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죠. 또 이게, 이 세례요한이 이미 예수님이 거기에 오셨을 때, 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알았잖아요. 아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이 말려있는데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또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15절에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겸손하게 그 요한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요한은 또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너무나도 바람직한 모습을 지금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동역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해나감에 있어서 오늘이 예수님의 자세와 같이 일단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에 중점을 두면서 우리의 사역을 펼쳐나가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있는데 뭐냐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셨어요. 예수님. 오늘 16절에 세례를 받고 나왔는데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물로 세례를 받고 그 겸손한 모습으로 나오니까 바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자마자 곧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보혜사.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체시니까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하고 같은
동등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일하실 때는 예수님도 우리처럼 성령을 힘입어서 일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과 동등한 입장이지만 성령을 힘입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본체이기에 죄를 용서받는 물과 성령의 세례가 필요 없지만 물로 이미 세례를 받았고 또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게 뭡니까? 성령 세례잖아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고 나와서 성령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나오셔가지고 본을 보여주신. 그랬더니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셨어요. 이제 예수님도 본격적으로 일하실 준비가 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며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이 가장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교회를 백날 다니고 있어도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성령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지금 많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 때 각 교회마다 전국에 있는 교회,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에서 주일마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그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작업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와서 뭐 몇 개월 이렇게 교회 다니다 보면 이제 세례를 받잖아요. 물로 세례를 받는다 해서 세례 받는 즉시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지금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 같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 내 마음대로 움직이던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제는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셔야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진정 훌륭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절차를 밟아 가시는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데 날마다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사역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려움이 다가온다든지 할 때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의 그 도우시는 역사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늘 예수님도 성령이 임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을 받고. 우리는 변한 모습이 없어. 성령 받기 전하고 성령 받은 후하고 옷차림도 똑같고 모습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권능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고 나니까 성령님과 함께 손을 잡고 어디든지 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지금 해당되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성령이 임하시는 이 일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성령 우리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충만해졌는데 그 충만이 계속 있습니까? 계속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살다 보면은 믿음이 약해지고 힘이 빠질 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성령님이 계속해서 충만하게 우리에게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 충만이 계속돼야 우리가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것처럼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입어 일하셨던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서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 지속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서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셨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신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시네. 너는 아직 조금 2% 부족하다. 물론 그러지 않지만 그렇게 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 한 것처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예수님이 절차에 따라 죄가 없으신데도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인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말하자면은 이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너는 이제 네 일을 해라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하나님 선포를 하셨는데, 즉 우리도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셔야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도 안 해줬는데 나 혼자 막 이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야곱이 별명이 사기꾼이라는 별명도 있고 막 그 형을 속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항상 뭐 하는 사람이냐면 자기가 겁이 날 때도 기도하고 겁이 날 때도 기도하고 뭐가 잘 될 때도 기도하고 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우리가 자손이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자손이기도 합니까?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이기도 한 거잖아요. 여기에 야곱에게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에게 하신 것처럼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내 일꾼이다 라고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야곱에게 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한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이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과 선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할 때 그럼 내가 선포를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이라고 선포해 주셨는지 안 해주셨는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에게 뭐 그게 들려오고 하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일꾼으로 인정하시는지는 성경을 다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으로 서기 위해서는 날마다 강조해도 변하지도 않고 정말 계속해서 강조해도 그것밖에는 강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서 있는다는 뜻이에요. 예배 때 뭐합니까? 예배 때 뭐합니까? 뭐 동화 읽기 합니까? 아니잖아요. 예배 때 하는 걸 잘 생각하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물론 찬송하는 것도 있고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라는 증거는 뭐냐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말씀과 기도 앞에 서는 것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것이.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꾼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에 우선해야 돼. 예수님처럼. 예수님, 내가 무슨 세례를 받아? 내가 누군데 세례를 받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됨에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우리가 뭐라고 자꾸 건방지를 떨고 이렇게 하냔 말이죠. 그럼 우리는 우리의 뭐를 세우려고 하려고 우리를 누구한테 나타내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내 존재를 드러내는 일.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요. 또한 우리는 일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입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임하셨던 성령님,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앞에 서면서 이 일꾼이 해야 된다. 또한 한 가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모습이 됐을 때 그때 올바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일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목사도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무슨 일이라도 맡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올바로 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처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서야 된다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고 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서 나가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